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회개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아무 관심 없이 살다가 그분을 맞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오실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자원을 잘 사용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종말과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과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에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갑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간다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갈 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가게 됩니다. 내용과 문제 1번.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맡깁니까? 어떻게 맡기고 있습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맡겼다고 그러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맡기는 겁니다. 뭐 종들이 하겠다고 해서 뭐 원한다고 해서 그 자기들이 그 일을 선택해서 맡은 게 아닙니다. 모두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 1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노동자 월급의 20년에서 30년어치의 액수가 바로 이 금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0년으로 잡는데 그가 평생 일한 돈이 금 1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평생 일해도 벌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액수를 받은 거죠. 그만큼 엄청난 액수가 이 금 1달란트라는 액수입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갔는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걸 획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재난지원금 받듯이 다 똑같이 줘야 된다. 그게 마치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평등을 획일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평하다라는 것이 획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각인에게 다르게 주십니다. 5개를 주신 분이 있고 또 2개를 준 사람이 있고 1개를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작아도요
평생 벌어야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액수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고 불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그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재능으로 여기고 그 받은 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3 인물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같이 하여 17절에 그렇죠? 그같이 하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동일한 자세로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나오는 세 번째 등장하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앞에 두 무리와 구별이 됩니다. 세 무리가 등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시면은 바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갔다. 이 말은 주인이 자기의 몫을 맡기고 갔는데 종이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런 것들을 맡기셨다라는 어떤 기꺼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거나 허비하고 싶지 않은 그 즐거움과 기쁜 헌신이 이 바로 가서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즐겁고 기쁜 헌신, 충성스럽고 행복한 헌신, 이게 바로 가서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는 표현을 볼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거죠. 굉장한 기꺼움과 헌신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간 겁니다. 아니, 주인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겼다니 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한 무리가 바로 이 첫 번째 그룹인 거죠. 반면에 자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기는 갔습니다. 똑같이 갔어요. 근데 바로 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긴 갔는데 바로 가지도 않았고 가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고 묻어뒀다는 겁니다. 왜 땅을 팠겠어요? 이 당시에 땅이 제일 안전한 보관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기고 간 이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이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생의 한순간에 주인이 맡기신 그분과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신 그분의 면전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닌 거죠.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검사하는 순간을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주인이 두 종을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자,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더 가지고 와서, 그죠? 20절에 보면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지고 와서라는 두 동사 앞에는 원문에 프로스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에도 이 프로스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고 와서에도 프로스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프로스라는 접두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를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에 사용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서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가지고 오고 주인에게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칭찬받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 이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사용할 때 어디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향하여
주인을 목적으로, 주인을 위하여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쓸 때마다 그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맡기신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면서 지금 그 달란트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주인을 향하여, 주인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두 종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일을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일을 한 겁니까? 어느 날 주인 앞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결산할 때가 있을 거다. 이것을 생각하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어때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다시 계산할 때 주인을 향해서, 주인을 위해서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다. 이것에 대한 어떤 기꺼운 헌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분에 대한 충성스럽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들을 향해서 이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죠? 21절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종들이 뭘 남기면은 주인이 이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인데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기쁨의 잔치상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종을 뭐로 여겨주는 겁니까? 친구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종인데도 친구처럼 와서 같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종들을 부려먹고 있는 게 아니죠. 종들을 뭐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까? 친구처럼 선대하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한 충성은 여기서 적은 충성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적지도 않죠. 어마어마한 물질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평생의 관계, 모든 기회, 재능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적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적은 충성입니까? 주인이 허락하시는 큰 보상에 비하면, 주인의 그 광대하심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작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와 비교하면은 그것은 적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두 종들처럼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꺼움과 즐거움과 그런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것이며 그리고 주인의 잔치상에서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은 칭찬과 보상이 주어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하나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보상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자에게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품거나 어떤 수동적인 자세로 있지 말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의도대로 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나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바른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 자랑하거나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여러분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종류나 크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충성의 여부인 거예요. 충성의 여부. 아무리 훌륭하고 큰 은사를 받았어도요, 충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보일 때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정말 받은 것에 대한 기꺼움과 즐거움, 그러면서도 충성스러움, 헌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충성된 마음과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들 가운데 나는 어떤 종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 비교의식,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오해 등 이런 것과 갖추어야 할 것, 감사하는 마음, 재능 향상을 위한 노력, 겸손한 섬김 등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릴 것과 버리고 또 주님 앞에서 갖춰야 할 그런 복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 주님 앞에 드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로서 구해야 할 충성을 구하오니 주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땀 흘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또한 이제 우리 교회 리뉴얼 공사가 또 마무리가 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